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2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증거의 대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그 누가복음 10장부터 21장, 이 누가복음 중간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하나님 나라 증거인데 하나님 나라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합니다. 그 가운데 10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지, 인간은 어떠한 노력과 방법론을 동원해서도 정말 평화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죠. 공자도 그렇고 스가모니도 그렇고 현 시대로 말하면 칼 막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이 땅 위에다가 난세를 극복하고 정말 치국평천하 그러지 않아요? 공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 난세를 극복해서 공자가 살던 시대가 난세인데 어지러운 때인데 그 치국을 잘 다스려서 평천하, 이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대에 와서는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사회라는 것이 그게 천국 비스무리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착취가 없는 곳, 그러니까 자본주가 그 노동자를 그냥 막 갈취하고 착취해서 한쪽은 막 빈익빈 부익부되는 그런 그 비참한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구라파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칼 막스라는 그 철학자가 이 땅 위에 공산사회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쉽게 그 사람들 말로는 공산사회인데 공산이라는 건 누구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착취가 없는 나라. 그러나 그건 꿈으로 끝났어요. 70년 공산사회의 역사적 실험은 꿈으로 끝났고 지금도 이 세상 계속 착취와 고통과 갈등과,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말 왕이, 대통령이 딱 정좌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 나라는 가끔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말 행복으로 인도하는, 우리 영혼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수록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받게 됩니다. 그 신약적 우리 실정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지금 받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는가 하면은 10장에서 우리 21절,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로 24절인데 지난 시간 조금 21절 했었는데 21절로 24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는 자들의 행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는 자가 얼마나 큰 행복한 자들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 21절 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버려요.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얼핏 봐서 정말 미숙하고 정말 지혜를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게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을 그 아들에게 이양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대권, 그 주권을 그 아들에게 이양시켜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 계시입니다. 이 계시 사상. 이것이 뭐 누구 어느 신학자가 만들어낸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열어 10개자 보일 십자 열어서 자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이 계시 사상이 우리 인간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 천지 만물 이 엄청난 세계 그 스티브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막 까무라칠 정도로 큰 세계 우리는 보통 4차원의 세계를 산다고 하는데 그 호킹 박사는 4차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1차원이라 그러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그 장엄하고 큰지 전체 물리학자의 그 상상으로도 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비행기만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이 사람 사는 게 그냥 참 미미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주의 1000억분의 1만치도 안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장엄하고 그 장엄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이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모르면 이게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고 이게 지금 우주 만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 합니다. 일반 계시. 사실은 아담은 이 일반 계시, 이 창조 세계의 이 웅장함, 아름다움, 질서 이걸 봐도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냥 입에서 막 탄성이 막 터져나가요. 예, 그걸 우리가 좀 실감 나려면 그냥 가을철날 그냥 멀리 안 가고 설악산만 가도 와 하지 않아요. 그 단풍을 보고. 그러니까 단풍 보고 와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뭐 입이 딱 벌어져서 참 우리 입에서 영원히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입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리로다 이런 말은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특별한 자기 계시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 하고 이 계시를 성경에서 가장 우리는 중요한 그 용어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우리는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면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심으로 계시하신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성경이 간단해요.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가 하면은 성경은 계시로 안 푸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욥기를 계시로 안 풀고 뭐 욥이 인내를 했고 욥이 회개를 하니까 갑절에 복을 주고 전부 다 인간들은 뭘 하라는 거죠. 인간의 행동 지침이에요. 지금 오늘날 강단은. 근데 욥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도 하시고 욥이 하나님 잘 경외한 사람입니다. 정말 잘 경외한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의롭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하나님 떠날까 싶어서 늘 번제를 드렸던 그런 욥을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했다가 망하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책망을 많이 합니까? 너가 범죄했으니까 망했다. 그 욥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면서 정말 진리 비판을 해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정당하다 그래요. 너가 범죄해서 망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으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무소불능하시오니 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요. 그런 욥기를 우리가 배우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문제는 이 계시인데 지금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뭐 하나님이 직접 자꾸 음성이니 뭐 방언이니 예언이 들리는 줄 안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 계시로서의 계시는 끝났다. 우리는 그게 계시 종결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했고 지금도 우리가 강조해 나가는 건데 한국교회는 이 계시 개념 하나 삐끄덕하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멍이 들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너도 나도 가서 계시 받고 너도 나도 예언 받고 너도 나도 지금 방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특별 계시의 방편인데 이게 다 끝난 거거든요. 특별 계시를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의 그 실체가 예수고 그 예수님이 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까지 꿈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신약 성경 예수를 증거하는 신약 성경을 지금 기록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방편.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끝났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1.1획도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도록.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저 꿈 봤다는 소리. 부흥사들이 와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에 나타나시기를 이런 소리들. 그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너무도 질서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예언, 방언, 음성, 뭐 자빠지는 일들, 뭐 전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전부 끝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표적을 행하면 자빠지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법들인데 이 방법 다 끝나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로서는 그리스도 사건으로 그리고 66권에 그것을 다 기록함으로 종결돼 버렸어요. 종결, 끝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서 하나님이 딱 또 역사 섭리 가운데 66권 말씀을 이게 원래 이렇게 된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별로 없게 다 돌아다녀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 외에 가경, 외경 지금 로만 가톨릭은 외경이라 해서 66권에다 더 중간에 붙여갖고 그 공동 번역이라 해서 그게 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당시 딱 통해서 가경들, 위경들, 그 외경이라 그러는데 그걸 다 제거시켜버리고 66권으로 딱 하나님께서 모아줬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까지도. 근데 지금 500년 지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21세기 오늘 500년 지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성경도 없어서도 안 되고 빠져나가도 안 되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완벽한 해석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 까무라칠 일 아닙니까? 까무라쳐도 막 여러 번 까무라쳐야 돼요, 사실은. 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참 사랑하고 그 구속사적 진리로만 해도 막 거기다가 막 생명을 던지고 정말 위근호들은 로만 가톨릭이 죽인다 했는데도 죽이라 해서 막 세는 강면을 피로 그냥 다 죽여버린데도 이 말씀 지키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 언약사 진리가 아니에요. 구속사 진리.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감격하고 왜? 로만 가톨릭이 워낙 적그리스도니까 타락했으니까 교황을 통해서 천국 간다니까 루터가 아니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 무슨 얼어 죽을 교황이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직접 구원 얻는다. 그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그 하나로도 막 그냥
전부 막 감격하고 생명을 내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완벽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요. 오늘 이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데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도다. 이거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참 행복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걸 볼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명쾌한 방식으로 깨달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인데 이 복을 모르니까 이 복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복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지금 빠져나가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우리 눈이 복이 있어요. 우리 눈이.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이게 구약 선지자들 아닙니까? 구약 선지자들 구약의 수많은 열왕들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접 너희들 예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깨닫고 보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다. 이 말씀 안 들려버렸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 들리는 거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 들린다는 게. 말씀 명당에 왔다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도 다 들리기도 했다가 깊이 안 들리니까 가기도 하고 또 아예 뭐 들어보고는 아니라는 사람도 많고 아니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표준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안 준 사람들에게는 듣고는 그냥 아니라 그래요. 듣고는 제가 뭐 많이 여러 군데 가서 성경을 많이 전거하니까 하면 이렇게 인상을 보면 알아. 들으면 벌써 싫대. 왜? 이 말씀이 전거되면서 인간의 모든 자기 공든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내서 했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이냐 말이야. 로봇도만 또 못하다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종속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지를 줘요. 하나님에게 붙들릴 아름다운 의지. 인간의 의지는 타락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의지예요. 자기가 괜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인간은 하는 것마다 어둠의 소욕에 끌려서 삽니다. 인간이 하는 게 자기 영광이니까. 그걸 자기는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진리의 빛에 비춰보면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어둠에 끌려서 계속 자기 영광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를 이제 그런 종속된 타락한 의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의지로 우리가 있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또 잘 이해를 하셔야지요. 주님은 없다 해다 진짜는 또 있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없다 하는 것은 인간이 이게 타락된 의지예요. 타락된 의지. 전에는 완전히 타락된 어둠 사단 권세의 노예의 종로로 사는 의지. 그게 있기는 있죠. 그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아니고 어둠이 끄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회복이 됐어요. 여기에 말씀이 전거되면은 지정의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도 지정의가 있죠. 이건 타락된 지식, 타락된 감정, 타락된 의지고 이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나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가 다 살아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죠. 이 모두를
우리 인간을 좀 크게 그리니까 이걸 크게 그린 거지, 사실은 크게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좀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그릴 때는. 하나님이 사단 권세도 다 쥐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지식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너희 지식에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지식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옛날 지식은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에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 머리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전에는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부르면 그걸 또 좋은 감정, 즐겁다 그래. 우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감정이 달라요. 노래방 가서 뭐 마이크 들고 한 잔 먹고 빼딱하게 써가지고 눈 가슴으로 추리하게 하고 노래 부르면 저게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저게 얼마나 참 세상살이가 힘들면 눈을 저렇게 감고 그냥 쓸쓸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제가 지금 고향에 가서, 아직 우리 친척들한테 한 번씩 노래방 가거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친척 가니까 이제 옆에 따라가지고, 이제 분위기는 맞추죠, 어떨 때는. 박수도 한번 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오는 감정이니까 이게 얼마나 세련된 감정이고 평화로운 감정인지 몰라요. 정말 기쁜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희열에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야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달라요. 세상 노래 막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흥 자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나는 분들이 있는가 봐. 가만하고 내가 소식을 다 듣지요. 노래방에 갔다만 노래 가서 신나게 논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 감정이 이쪽으로 감정이 발달이 아직 돼 있구나.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감정이 얼마나 고상한 감정. 우리 성도들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참 이 말씀 잘 증거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감정. 이게 얼마나 고상한 감정. 감정이 풍부해지면 그다음 나오는 게 의지예요. 감정을 가장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데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음이 막 감사한 감정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은 이때 의지는 아주 아름다운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의지예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의지. 저쪽 밑에 타락된 의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막 강렬한 거죠. 막 자기 뜻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막 잘나고 싶고 남보다 최고 되고 싶은 의지. 저게 타락한 의지, 병든 의지입니다. 저쪽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의지, 교회를 봉사하고 싶은 의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으시고 싶은 의지. 그 의지가 강렬하게 생겨나요. 왜 없어요? 우리 의지가 있지요. 그때 의지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종속된 의지, 사랑의 종로로 하는 의지. 전에는 타락한 의지, 죄의 권세에 붙들린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가 다른 거죠. 옛날에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붙들려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에 붙들린 저는 아름다운 의지, 아주 굳센 의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를 내가 봐야 되겠다니까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게 지금 결박이 기다리고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 그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의지입니다. 죽어도 내가 복음 전가하러 가야 되겠다는 그 아주 맹렬한 의지예요. 그건 못 말려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그 힘이 바울의 그 굳센 의지를 못 말려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요. 인격이 바뀐다는 게,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보고 진리를 듣는다는 게 이게 보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격 전부를, 지정의를 통째로 막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변혁의 힘이 이 말씀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공급으로부터 이제 가능한데 25절 이제 계속 보십시다. 25절 10장 25절로 37절 보시면 어떤 율법사에게 참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율법사 이게 유명한 무슨 비유입니까? 이 뭐죠? 네. 사마리아인 비유. 네, 사마리아인 유명한 비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참 28절 예수님이 얼마나 짓궂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어떤 답입니까? 예? 옳은 답입니까? 어떤 답입니까? 엉터리 질문에 엉터리 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맞는 걸로 생각해서 받아들여요. 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걸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성경은 정말 숨겨진 책이에요. 성경은 이게 정말 보는 우리가 이렇게 눈 보고 떠서 보면 보는 줄 알아도 성령이 눈을 띄워줘야 보이는 책입니다. 그게 이거 율법의 대강령 이 소리는 우리 귀에 따까리 듣도록 듣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답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자기가 굉장히 뭐나 되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빗나가 버렸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어느 질문에서 빗나갔어요? 그 25절 다시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여?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봐야지요. 율법사 하나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몰아넣으려고,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속판을 다 읽고 있는 거죠, 벌써. 예수님은 벌써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읽어내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이 말 자체가 바리새인이 틀려먹은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지금 영생을 얻는 걸로 지금 바리새인은 전제를 한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많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바리새인이라는 건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그 당대의 천민들, 창기들, 뭐 세리들 이런 자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꼬박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뭐 그 예수님 당대는 또 뭐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 당대 율법주의자들은 뭐 심리 이상 걸어가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이 의를 지금 구축해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속판을 다 읽고 있어요. 너 지금 그래 갖고는 천국 아니라 지옥 아랫목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율법에 뭐라고 돼 있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율법에.
신명기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대답이 옳다. 실컷 해봐라. 실컷 해서 하면 천국 가봐라. 이 말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그 천국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막 그냥 천국행 직행 열차를 타는 거. 하나는 다 지키면 살아요. 다. 이 말씀대로 다 지키면 살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 한번 시크람 해보죠. 바리새인들고 시큰데 해봐라 이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내 이웃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랑한다고 결혼을 할 때는 뭐 죽으라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눈에 불이 튀어 막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지나가던 사람 1,000원짜리 하나 줘갖고 안 됩니다. 그걸 주고는 또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뿌리치지 않고 내가 했다. 하나님 보고는 네 옷 벗어 옷 그런다고요. 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몽땅 팔아서 그 사람 줘. 그 1,000원짜리 하나 줘가 돼요? 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1,000원짜리 하나를 줬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된 거냐 말이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처럼. 인간이 조금 아파봐요. 내가 많이 아파서 잘 알죠. 아프면 그냥 제 몸 그냥 단돌이 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냥. 그렇게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요. 옷을 바꿔 입든가 은행 통장에 가서 기천만 원, 기백만 원 다 주든가 그래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데 다 자기 위해서 살고 옆에 사람들마저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때때마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이용물로 다 쓰는 게 우리 인간 존재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심지어 자식한테도 우리는 자식한테 사랑하는 게 제일 사랑하는데 그것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식 키우면서 공부시키면서 야 이놈아 내 못한 거 니라도 해라 말이지. 그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뭐라 그럽니까? 자기 보상 심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 못 했으니까 너라도 인마 인류대학 가서 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한 거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죠. 왜? 어느 집 아들 인류대학 가면 그래도 고영광 취하려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너희들은 천국 가긴 틀렸다. 실컷 해봐라. 행해라. 그걸 다 행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29절이 더 재밌지요.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요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딱 좋겠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인간이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타락된 인간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정당화라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그 예수 믿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봐줘버리니까 이게 의롭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이게 한자로 하면은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말이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올바르게 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형편은 없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타락한 죄인인데, 예수를 덧입혀서 하늘의 의로우신, 로마서 말씀대로, 하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에요. 내 행위가 올바라서 올바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봐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면 마음에 감사하고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사장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평안을 얻거든요. 인간은 어느 조직에서
그 조직의 그 장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아주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아, 사장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 회사에서는 내가 끄떡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인생은 이제 행복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해요. 자꾸 옳게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이게 외식 아닙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외식이 없어진다니까요. 외식이 오히려 내 부족한 부분, 내 못난 그대로 뭐 있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드러납니다. 자유롭게 있는 대로 뭐 감출 것도 없고 또 부각시킬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이제 한술 더 뜨네.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가 무슨 굉장한 예수님한테 그 대답을 얻은 걸로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뭐 옳은 의인이라 되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라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자기가 사랑하는 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데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쓱 지나가다 쓱 지나가 버려요. 쓱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세 사람을 대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유명한 이 비유를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아이쿠 그 사람 불쌍히 보고 싸매주고 상처를 싸매줄 뿐만 아니라 주막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비가 더 들면 더 있을 비용이 더 들면 쓰시오 하고 많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또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온통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걸 다 해줬지요. 자,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하면서 36절,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와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뭡니까?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하, 정말 참 이웃은 제사장도 안 되고 이 누굽니까? 예. 이 레인도 털려 먹었고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그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말 이 자비를 정말 자기 몸처럼 했지 않았어요? 예.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시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저는 너도 설교 제목이 그래요. 설교 제목이 이게 정말 나온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설교 제목이 참 기가 막힌 설교 제목. 가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라. 뭐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게 설교 제목으로 나온 설교예요. 이게. 그래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면 됩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레위인처럼 이렇게 몰인정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 진행돼. 앞에서 바보가 계속 인도를 하니까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뭐 바보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도 다 바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줘서 이제 바르게 진리를 깨달아 가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너무도 곡해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곱씹어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말이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 계시를 지금 하는 게 성경이라고 지금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도 자꾸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고 나서는 요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를 모범 설교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모범 설교, 도덕 설교, 도덕적 모범.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걸로 따지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쁜 존재들인데 다 죄인인데 진리를 진리답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뭐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그 앞뒤 분석을 합니까? 성경의 계시사상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성경 보면 똑똑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잘못 보면은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설교 제목으로 떠오른 설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설교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외식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꾸 옳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척 하니까 너 한번 해봐. 정말 할 수 있으면 하는지 못하는지. 너희들은 못하는 인간이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너희들은 레위인같이 진짜 그런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악독한 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실제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사실은 마음이 악독해요. 알고 보면은. 그 악독은 그대로 간직한 채 자꾸 포장을 하니까 그 악독이 사라질 리가 있나요? 그 실제에서는 악독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으면 위선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악독한 존재임을 알고 그 모든 인간의 죄악과 사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만 자꾸 믿어가는 사람은 그 악독이 자꾸 사라지는데 위선자는 자기를 포장해버리니까 악독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누구에나 있는 악독이.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너 해봐. 이런 말이죠. 너는 안 돼. 이런 말입니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반대의 설교가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냥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요. 이래서 이 열이 안 나게 돼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 성경이 그게 아닌데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 계시에요? 누구? 도대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말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자기 증거예요. 이게 천국 증거입니다. 그 천국은 이런 예수를 만나야 천국을 만나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만난 거거든요. 우린 다 돌에 맞아 죽은 강도 맞아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싸매 주시고 감싸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채워주고 따뜻한 방에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모자라면 더 채워주고 풍성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이 메시아예요. 그가 우리의 참 이웃이 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정말 이웃으로 삼아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감추어버리고 그들은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다 좋을 때 형편 잘 돌아갈 때 옆에 좀 뭐 봐주는 척 하다가 자기 형편만 안 좋아 보십시오. 당장 누구 와서 돈 빌려줄까 겁낸다니까요. 전부.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자기 중심인데 뭘 이렇게 가서 하기는 뭘 해요. 하기는 이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강단 설교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강단 설교가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느냐 말이죠. 죄인들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와서는 다 주눅이 들어가고 말이죠. 주눅 들기 아니면 못한 좀 솔직한 사람은 주눅이 드는 거고 이 위선적인 사람은 점점 더 위선이 많아지네. 점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뭐 사회봉사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아니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진짜 믿음의 행위로 한 거는 그렇게 자랑 안 한다고요.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랑을 할 수가. 자기 일을 알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행위로 봉사할 수가 있죠. 교회도 봉사하고 정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넉넉하게 베풀 수도 있고 그거 진짜 믿음의 행위로 했으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게 했을 뿐입니다. 옳게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고 나서 우리가 못난 죄인인 줄 알고 더 감사할 뿐이죠. 오늘 이 자비를 베푼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정말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리새인같이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를 옳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곳에 지옥이 임하고 그곳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이제 옳게 보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옳게 봐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날마다 말씀 깨닫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이웃에게 자비도 베풀 수 있죠.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베푸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인데 38절 보십시다. 38절로 42절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의 행복을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참 재밌는 비유 아닙니까? 이 가지고 또 별로고 설교가 다 나오네 또. 교회 일 너무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고, 많이 하더라도 또 뭐 탓하지 말고, 뭐 균형 있게 하라는 둥. 별로면 설교가 다 맞네, 별로면 설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뭐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뭐 어떻게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마르다는 너무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뭐 준비하는 게 많아요. 준비하는 게 많은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는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죽으라고 옆에 가서 우리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분주하게 음식 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을 들을 그 마음을 줘서 이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다가 예수님한테 꽂아 바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지금 말씀 듣고 나는 지금 분주해 죽겠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한 가지만은 족한데 너무 많은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듣는 그 일을 이제 너희들은 놓치고 있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다는 그 포인트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도 듣고 또 밥하는 것도 해야 돼요. 밥을 해야 밥을 먹지요.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그런 생활 지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신 그 복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말씀 듣는 게 최고 복이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밥을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기도 아이들 먹이고 그것도 다 복이에요. 요 본문을 직접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예수님 나보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 천국 복음을 듣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11장 봅시다. 11장 하나님의 나라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사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에도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나라이 임하오시며. 이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 이게 기도의 전형이지요. 아마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이 주기도를 전형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막 그냥 우리가 기도할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그 에센스가 그 본질이 기도의 그 핵심이 여기 들어 있는데 처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여기는 이제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 이게 기도의 첫 출발이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참 거룩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스스로가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시에요. 그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아니했어도 이미 구약 모든 복음서 기자는 구약을 전제로 해서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아버지가 가장 그 언약적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번 사랑해서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의 그 신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게 다른 이름이 바로 가장 본질적인 이름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주기도 하면 막 뜻도 모르고 그냥 주문해 오듯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정말 이 또박또박하는 이 그 주기도 속에 담긴 신학이 있죠. 이 여호와 신학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은 너무도 거룩해서 이 세속에서는 알 길도 없고 세속이 부여해준 이름도 아니고 이 이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죠. 막 간구부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그 영원한 작정대로 지금 그 이름에 영광이 있으시니까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이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 워낙 중요한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여 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이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강구가 나오고 마지막에 송영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찬송이거든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라는 건 자기의 그 삶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는 약속 지키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참 거룩해서 전능하시고 정말 신실하시고 약속을 하면 꼭 이루어 주시고 그 이름이 대단합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서론 시간 이야기한 대로 이는 공자가 만들 수도 없고 칼 막스가 만들 수도 없는 그 천국,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우리 아버지만이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이게 우리 기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가장 그 성도님들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고통과 죄와 몸부림치며 지금 걱정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자꾸 자기가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이 간절하고 이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시편 기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는. 우리 신약 때는 대적이 어디 있어요? 대적이. 예, 악한 영들, 사단 권세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파고들어오는 욕망과 탐심들, 시기와 질투. 이거 우리 못 버려요. 이건 못 버려요. 절대로 못 버리죠. 절대로. 예. 시기, 질투 이게 절대로 못 버리는 거예요. 인간 마음을. 왜?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 되고 싶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 하니까 자기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빌립보서중 가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참 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성자가 다 된 거예요. 거의 예수님 거의 다 닮아갈 때쯤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는커녕 조금만 더 나으면은 막 마음이 틀어져 버리는 게 인간인데, 마음이 틀어져 버려. 그 인간인데 그게 되나요? 그게 빌립보서 그 말 딱 떼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하면 되느냐 말이죠. 안 되는데, 남을 나보다 짓밟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냥 뭉개터려 보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걸 못 보죠. 우리가 못 봐. 쌍심지가 돋아나.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면 그냥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면 나라의 마옵실, 이 간절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간구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 이 양식 안 먹고는 못 살죠. 이 지금 일용할 양식도 전부 다 떡집 쌀집에서 그 양식인 줄 알잖아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미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거.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할 거는, 오직 구할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구하고 삽니까? 예수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 구하며 사는, 추구하며 사는 삶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특권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뭐를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 그대로예요, 사실은. 돈을 추구하면 돈이 그 사람하고 동일시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에요, 돈의 가치. 그 사람이 명예를 추구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명예 그대로예요. 그 인간이 그 명예 추구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면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예수의 지체니까 물론 예수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걸 추구해 나가는 아주 집요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원리요, 삶의 방식이요, 이 삶을 밀어나가는 가장 그 신년에 있는 우리의 갈망입니다. 인간이 갈망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 현대인들의 이 허무주의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못 살 때는 잘 살아보는 게 무슨 큰 욕망, 무슨 거나 된 거. 이루고 나면 다 허무하다니까. 그러니까 구라파 사람들 다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고, 실업해도 돈 주고, 실업수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잘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도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욕망을 불태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전부 사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잘 기억나고 생각나서 이 말씀 먹고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는 이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 양식 안 먹으면 못 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용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 안 해요.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기어이 갖고 말지요. 이 위대한 용서, 정말 당했어도 갚지 아니하는 용서, 이게 예수가 하신 일이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수와 복수의 연쇄 고리가 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슬람 사람들은 미국한테 당했다 싶으니까 막 그냥 콱 비행기로 박아버리고, 미국은 또 어떻게 해요? 빈 라덴을 막 그냥 이잡듯 뒤져갖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이잡듯 그냥 다 썰어버렸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용서 없어요. 용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가능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면 누구라도 시험 드니까, 누구라도 빠져들어가니까. 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우리 택한 성도들,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복음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이 깊은 신학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신지식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역경 가운데도 저희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늘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